주일 아침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에 연연이 없으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이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약 한 6주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다, 이렇게 6가지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풍족한 꼴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와 포도송이의 관계 그리고 그 중간에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농부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포도송이가 굵기가 점점 작아지고 아니면 시들해집니다.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비동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전지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겨울에 열심히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실이 제대로 포도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전문가에게 데리고 와서 보였더니 당신이 묘목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속았습니다. 이거는 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나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좋지 못한 나무를 샀으니까 그 묘목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은 좋지 못한 과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과실수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원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과실을 맺느냐가 결실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복숭아밭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참 놀랍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복숭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장로님의 수고가 합쳐져서 그렇게 크고 맛있는 그런 결실들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로님께서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속아서 잘못해서 품질이 낮은 그런 복숭아 나무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품질이 낮은 것을 사면 거기에서 맺혀지는 복숭아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실수는 원나무가 중요한 것이죠.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나무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가지가 달리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달려도 제대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농부가 그 나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숨만 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이 농부다 라고 내 아버지가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과실수를 하는 농부는 그 과실이 풍성하고 그리고 질이 좋은 과실을 맺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땅이 넓은 것보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많은 것보다 거기에서 얼마나 질 좋고 얼마나 풍성한 과실이 맺히느냐, 이것이 농부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논농사 밭농사 지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땅이 넓고 논농사를 지어서 벼가 많아도 결국에는 알곡입니다. 얼마나 알이 꽉 찼느냐, 얼마나 이 싹이 충실하게 알차게 매달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포도 나무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참된 열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달려 있느냐, 이것을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좋은 포도가 달리기 위해서 나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 이 말은 다 얘기하면 내가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에는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물론 예수님 당시만이 아닙니다만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외에 가짜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준수에 목을 매달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절기를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금식하라는 날은 금식하고 구제하라 하면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내면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그들은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잣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이 일에 어디까 누구까지 참여가 되어지느냐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나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농부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끔 백성들을 가르치고 결국 자기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에게서 진짜 열매를 바랄 수 없고 나쁜 포도나무에게서 좋은 포도송이가 열리기를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 당시나 구약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말은 기독교인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 큰 교회 목사 또는 단체의 장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모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것은 크고 화려합니다만 그 알맹이가 없습니다. 포도송이가 쭈글쭈글하거나 썩은 것들로만 차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크기, 물론 큰 교회면은 훨씬 아름답겠죠. 큰 교회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이름값이 중요합니까? 어떤 데는 목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청빙하기 위해서 서류를 받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박사학위, 박사 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3월달부터 다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과연 내세울 만한 것이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학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도가 1000명이다,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그것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출석하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만이 제대로 된 포도송이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송이 1차적으로는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열매는 예수님 외에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착하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열매만이 아닌 삶에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액수의 헌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큰 어떤 규모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시간이 되면 때마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참포도나무 된 예수님께 붙은 가시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열매 없는 가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거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시라고 다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가시 농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시 농사 하시는 분들은 모든 가시가 다 과실을 맺지는 않는 것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필요 없는 가시들은 미리 쳐내죠. 전지 작업이라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한다라는 건데, 이 제거한다라는 것이 뒤에 나오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단어에서,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류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에 마가 다방에서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놀라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미 깨끗하고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머리를 다시 할 것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모두 목욕을 했지만 어떤 자는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좀 표현을 하드리면, 모두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 중에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린 너무 잘 압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그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할 때 그는 돈을 택합니다. 세상을 택해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합니다. 물질을 택하고 우상을 택하고 가정을 택하고 내 직장을 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실컷 신앙생활을 하면서 임종시에는 예수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 믿으시죠? 천국 가실 수 있죠? 라고 질문하면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또 어느 신이,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혹시 기억력이 떨어지실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장례를 집례한 것이 바로 우리 조금순 집사님, 고조금순 집사님입니다. 병원에 계시지만 한 번씩 가면은 그렇게 기력이 없고 한 가운데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필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진종을 보면서 교회 중직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주 돌아가실 때 예수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붙어 있어서 제거당하는 가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굳게 붙어 있는 그런 가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당하는 가시가 아닙니다. 이전에 보면은 앞서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다 열매 맺는 가시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가시치기를 통해서 제거당한 가시가 아니고 열매 맺는 가시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질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겠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시가 아무리 잘 났어도 가시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믿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시, 그것은 결코 농부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대로 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제대로 된 영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고 유전인자를 공급받아서 좋은 상품,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맺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가구도 만들지 못합니다. 의자 다리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저 뗄것밖에 쓸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지가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4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7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하라, 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말입니다. 먼저 구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근데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구함도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였을 때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 말이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즉 성도가 열매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따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해도 맺혀지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진다라는 것,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느냐?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죠. 나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가 의심이 간다. 스스로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당장 그렇게 어떤 100% 하지 못해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100% 사람 없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흠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제대로 붙들어 예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의 성인군자나 종교의 창시자 정도가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열매를 좀 맺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건 내가 내 스스로 막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대로 믿으면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간단한 답이고 너무나 또 뻔한 답인데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시겠죠. 또 뻔한 이야기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가 진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게서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통로 통해서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오늘 제가 봉독해 준 본문 뒤에 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아픔까지도 견뎌내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과실을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희생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분명히 옳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내 삶과 너무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 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조롱받습니다. 내가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제사가 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한 번 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이걸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제사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로서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맺지 못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1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알찬 열매를 맺어야 될 터인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쓸 때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